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자매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8장 1절 네? 185장 185장 1절을 같이 듣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님의 성도들 가져갈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4월의 첫 예배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회사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모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자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서유진과 함께 하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유의 소식 밀리버는 혼자했던 건가? 3번 어저께 부활절 나누기 행사를 했는데요. 오늘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17일에는요, 점심시간에 캄보디아의 김명민 선교사님과 아이들이 예배당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분기 때는 양주 주화길교회의 최동화 목사님, 서유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주실 예정입니다. 4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모임이 없습니다. 4월 24일은 예배는 김선일 형제님이 사회를 모시고요. 허지혜 자매님이 이과직을 마치고 복직하였습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여기 축하해서 제가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들 힐링 캠프가 있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있는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300분 정도 초청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말레이시아로 가서 다 같이 한 200명 정도 가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가서 선교사님들 교육하고 또 힐링도 시키고 또 MK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건강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시간 되시는 생각나시는 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베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명하시고 승천하신 아버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서효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고 한국기도와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보고 싶었고요. 우리 또 GM 시호의 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뵙게 되기를 참 오랫동안 고대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부활절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부활절은 하루로 그 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강림주일까지 계속해서 50일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활의 50일이다, 기쁨의 50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활의 50일, 기쁨의 50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첫 주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으로부터 이제 말씀 요청을 받고 이제 준비하면서 딱 달력을 보니까 부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성령 강림주의를 향해 가는 이 절기상의 어떤 타이밍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최대한 정말 중요한 본문만 쏙쏙 뽑았는데 12장에서 끝나요. 그래서 네, 뭐 혹시 기회가 된다면 28장까지 나중에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일들이 결국엔 이제 사도행전의 중요한 일들,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일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쭉쭉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회장님이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30분에 끝내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일, 첫 번째 뭔가 3절을 보시죠.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뭘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계속해서 보이셨다. 그냥 단순히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부활의 육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들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제 뭐 대보기도 하고 옆구리도 받지 않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식사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밑에 말씀을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0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완전하게 자신의 부활의 육체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이 여러 번 확실하게.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꼭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뭐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부활할 거다. 나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토록 강렬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3절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부활의 육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고 이제는 너희를 보낸다. 이 주제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죽고 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육체로 보여주셨지만 통치로 임하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미래에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신 후에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부활의 소망, 내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구원의 소망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교회와 함께 이뤄가야 하는 부분은 뭐냐? 공동체적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들을 깨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확장되어 갈 것을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복선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점진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만 단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누가 계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구원 사역을 계획하신 일이 사실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구원 사역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께로 이어졌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만 혼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동역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오늘 설교 제목과도 맞는데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동역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뭐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8절 말씀에서 읽었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근데 이 권능이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것이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dynamis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dynamis라는 이 원문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발하는 폭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권능은 뭐냐면 단순히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뭘 하냐면 우리의 내면을 바꿉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능이라는 게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능력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해서 이 권능이 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각의 틀이 얼마나 견고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잠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육체를 온전히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너희를 초대하실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40일 동안이나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식민 정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이 언제 자유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의 틀이요 강력해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변했는가를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내 생각은 그대로고 내 고집 그대로고 내 자아가 그대로인데 나에게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복음도 전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먼저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포기되고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게 된다. 너희가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너희가 초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8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요.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 하셨냐면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한다. 성령의 약속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부활의 소망, 개인적인 소망, 하나님 나라, 공동체적인 소망, 그리고 성령의 약속, 확장, 이게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하는 개념에서 예수님의 일이 확장된다는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이것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 사명의 확장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는 건 뭐냐? 물리적인 사역의 확장,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확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여기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 확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안했던 나 중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까지 가겠다라는 내 자아가 깨지는 확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권능의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의 개인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확장되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다가 성령께 바톤을 넘겨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이 일을 이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의 삶에서 점진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이 사명이 확장되고 있는가?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그 외의 모든 공간에서 공간적인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늘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이 계속해서 깨어지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의 실존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차원을 보면 내가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이 점진적 확장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갇혀있고 머물러 있는 곳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 강림주의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이 영역을 깨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여러분들께서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확장, 주님과 함께 이 성령의 확장을 이루어갔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언니를 위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셨던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또 저희 언니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와서 그 말씀을 너무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저희 언니가 작년 10월 말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3번의 항암과 투병을 하다가 결국에는 2월 5일에 이제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의 여정이요. 저는 저희 언니의 마지막에 3개월을 계속해서 같이 했는데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고 누구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3개월 동안 너무나 아름답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저희 언니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그 앙상한 몸으로 병상에만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작은 언니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잠자고 있던 영성을 저희 언니가 다 일깨우고 가는 것을 저는 옆에서 목도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랬고요. 저에게도 그 사명을 바톤을 넘겨주고 갔는데 제가 언니가 병이 낫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속상해하는 저를 보면서 저희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야. 내가 이 상황에서 영생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주님이 너무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너무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가고 있는 거 그게 더 큰 기적이다. 그러니 너는 그 영생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 그 성령에 붙들려서 권능을 받고 그 성령에 붙들려 있는 그 한 분의 고백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저희 목회를 뒤집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갔거든요. 그리고서는 저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저희 언니가 3개월 동안 뭘 했냐면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흰 국화가 가득 있고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진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인지 자신의 장례식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핸드폰밖에 못하는 그 손밖에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장례식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이런 장례식 처음 보셨죠? 네, 그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 한 송이를 꼭 들고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셔서 조문을 할 때 꽃을 이렇게 하나씩 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모이고 쌓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됐는데 저희 언니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였냐?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저는 이건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지금도 믿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을 못 보는 슬픔이 있긴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그 성령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달 정도가 지금 지났고 그 언니를 기억하면서 제가 막연하게 말했던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게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게 뭔가, 이걸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GM 신호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신우의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